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라고 하는 북극에는 북극곰을 비롯한 다양한 짐승들이 있고요. 남극에도 남극을 상징하는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저마다 생존을 위해서 추운 곳에서부터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먹이가 많은 곳으로 옮겨가기 나름인데요. 황제 펭귄은 오히려 남극 중에서도 더 안쪽으로 더 춥고 먹이도 많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펭귄을 비롯한 다른 짐승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곳에 모여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펭귄들은 영하 40도가 되는 남극 중심부에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역을 구축을 하고요. 너무 추울 때는 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무리를 지어간다면, 허들링이 뭐냐면 모기향 그렇게 맴도는 것처럼 가운데 새끼들을 두고 빙글빙글 돌아서 그래서 막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황제 펭귄들이 너무 추우면 교대해 가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고 그 시기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겨울에 우리 철새들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가면 맨 앞에 있는 녀석이 인도하다가 또 힘들면 교대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황제 펭귄들이 남극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도 초대교회이고 아직 공인받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 속에 있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소인 카타콤으로 숨어들기도 했고요. 그러는 중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 교회 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오늘 15장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유대인과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날의 소중함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고요. 또 먹는 것 가지고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나님 주신 것인데 구별 없이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서로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갈릴 필요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진마차용으로 쓰는 말들은 한 마리가 보통 3톤 정도를 끌 수 있고요. 두 마리가 모이면 그 계산적으로 하면 뭐 6톤에서 6.5톤 정도를 끌 수 있는데 실제로 끌려보면 한 11톤 정도를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할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된 모습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되고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고 한 마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그것이 되어지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사회적인 문제이든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아주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면 다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인내하지 않고 오히려 또 갈등을 부르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자기식으로 해결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망은 점점 끊겨가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조한 마음이 생겼고요. 특별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낳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큰 부담 때문에 급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그 당시 관습법에 따르면 내 종이 낳은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갈이 잉태하게 된 후부터 자신의 안주인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냥 아이를 가지고만으로도 안주인을 우습게 여기고요. 하갈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나는 아이를 낳아 하면서 오히려 무시하고 일어난 일이고 그 외에 출산하고 보니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그 아이가 15세, 16세가 될 때까지 그 가정은 항상 긴장이 있고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은 사라로부터 2번이나 쫓겨나죠. 잉태 중에도 쫓겨났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성했을 때 아예 분리돼서 쫓겨나가는 경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내하고 서로를 받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참아주고 또 참아야 하고 비판하는 것도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하고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르면 다른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서로 맞아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표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치를 이야기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요. 경영자와 노동자가 싸우고 정치 집단이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멜을 맞아들인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방향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9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 중에 오늘 아침에도 만민을 위한 구원잔치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타나신 그분이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열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믿음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한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 돼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아버지의 자녀로 자라납니다. 네팔에 선교하는 방창희 선교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전도해서 친구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서로 이제 헤어졌으니까 잘 모르다가 40년 만에 방창희 선교사가 서울의 신길교회에서 사역하는 줄 알고 연락을 했는데 네팔에 갔다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방창희 선교사를 수소문하고 해서 연락이 닿아서 네팔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그 중학교 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지금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네팔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던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또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셨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약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색도 말미에서 봤고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그 자리에 있었냐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380명은 기적을 봤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들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은혜는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참된 모습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소망으로 영광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